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천정에 난방기가 전기가 고장났는지 안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잠깐 추운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고 말씀을 받아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다같이 합독하면서 내 영이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우리의 지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력을 붙이고 평안의 복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좀 수년 전에요, 중국 상해에서요, 코스타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죠. 코스타 강사로 가신 선언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700명 정도가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상해에 모였는데요, 유기승 목사님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 이번에 수련회, 코스타 수련회 참석하면 한 달은 잘 살 것인데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경험한 바 있죠? 특별한 집회나 또 봉회나 세미나 참석하면요, 반짝합니다. 약효가 반짝해요. 한 달 또는 두 달, 어떤 사람 석 달, 또 6개월도 가겠죠? 받은 은혜로 한 달은 살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은 실망감과 염려 속에 가득 찬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달은 원위치 될 것인데, 도루묵될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더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 내 선교단체 중에 내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요, 최초로 한국교회 도입한 단체가 예수 전도단입니다. 그 전에 책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치유사를 많이 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 아무리 치유사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양천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문의 영향력, 우상 숭배의 뿌리, 가게 치유를 하지 않아서 그랬어. 정확하게 예수 전도단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는 그 가게의 영향력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치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5천년의 역사는요, 우상 숭배 역사입니다. 사마니즘의 역사입니다. 이걸 다루지 않을까요? 거의 50% 정도, 치유의 전체의 50% 정도는 반정만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축사, 축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오래전에 예수 전단에 가서 제도 열방당에 가서요, 간사들을 지휘해서 한 일이 있어. 오래전이에요. 거기서는 축사, 축기, 이 영적 전쟁 사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미국에서 많이 옵니다. 강사들이. 강사에 따라서 간단히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강사가 많고요, 해도 간단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의 이름 메라리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의 이름 메라리께. 한국교회는 축사, 축기 사역에 대해서요, 그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사역, 이 치유사역은 축사사역이 분명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포기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을 친하시기 바랍니다. 빌 존슨 목사님의 기적의 삶에 다가가는 책을 두고두고 읽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기적의 삶에 다가가라고 쓴 빌 존슨 목사님은 이 사역이 주님이 주신 주된 사역이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사역이다. 즉 지금 오늘 사는 나에게도 주신 주된 사역이다. 주된 사역이다. 주된 사역이다. 그러나 오늘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사명을 외면하고요, 이걸 무시하고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은 이 주된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뭐라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하지 않고요, 지상명령 주님의 유언 같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유언같이 주신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 보혈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김철원 교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유물을 드리는 목적은요, 찾아보라고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요, 김철원 교수 치면요, 혼미한 영에게 미혹된 백성들과 혼미한 영에게 미혹된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요, 또 나갔어요. 교회는 깨어나야 한다. 이 제목을 한 두 번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미스럽게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곽철희 목사님은 목사님들 설교의 85%가 복음이 빠졌대요. 복음 핵심이 빠졌대요. 제가 참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평생 젊은이들 불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자로 사명자로 키우신 목사님,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니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99%가 복음의 핵심이 빠졌대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메시지에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잘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나한테 복음이 있나요? 십자가 복음이 있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통치자도 다스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섬기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직장, 우리 동네는 예수님이 주인이실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저께 가르쳐드렸던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해요.
내 딴에는 우리 간사시켜가지고 그렇게 절판된 걸 이 중고서점 하나 사가지고 복사해 놨는데요. 딱 2번 사가지고 가더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방법을 몰라 그래. 어려운 거 실험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건너뛰세요. 서문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차례를 잘 읽으세요. 어려운 막시점, 네오막시점, 공산주의 사상 이거 읽으면요 머리에 쥐가 나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리고요 핵심을 찾으세요. 그 책의 핵심. 그리고 결론을 보셔야 돼. 그럼 싹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라요. 자, 이 책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려면 이 책을 읽고요. 2번째요. 밑에 보세요. 같은 이름의 정등수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 6개가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시리즈 설교요. 너무 쉽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도록 강의하신 정동수 교수. 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 박강서 목사님의 이 책은 감성적인 반대를 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동성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진영에게 좋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한번 읽어볼까? 맨 밑에 줄 시작. 동성애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확실하게 함과 아울러 동성애 확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닌체와 프로이드의 영향, 유럽의 신마르크주의의 등장과 영향, 그리고 한국의 좌파의 등장과 그 전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희한 목사님이 이 추천사에 쓴 겁니다. 곧 그 밑에 줄도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문장과 단어는 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작. 이 책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읽고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지휘했으면 한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데모도 아니며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벽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본주의를 파괴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한다. 이 책은 이런 영적인 전투에 아주 유익하고 잘 추천한다. 예, 정주채 목사님의 추천서입니다. 밑에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9세기 시작. 15세기 마르크스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사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될 것이다. 빗자루 대한민국의 사는 길은 오직 복음과 교회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진리 파수, 진리 보전, 그리고 진리 전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의 북녘 땅처럼 될지 모른다. 저를 다 보시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소련입니다. 우리 러시아에 지금 러시아 됐죠. 러시아 5년 동안 우리 치유사역팀들 가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이 논산 양천에 출발하면 약 18시간 내지 20시간 만에 사역 장소에 도착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한 집에 씨가 되는 형제 자매들이요 3명 4명은 예사예요. 똑똑한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구소련 폭삭망했어요. 자동차 한 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공산주의의 영향이에요 지금. 근데요 공산주의 대표국가 소련도 망했고요 그 위성국가들이 다 망했는데 공산주의는 남아있어요. 공산주의 뒤에는요 악한 영 사단형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그 사단을 따르는 사람 뒤에는요 사단이 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요 외치고 가르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사상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우리의 지원 학생들이요, 다 깨어났어요. 같이 입을 합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책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 오컬트 문화. 예. 연락했더니만은요, 이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수정 정보판을 했대요. 주문해놨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살 수 있고요. 이 동맹의 책을 살 수 있으면 신간 사시기 바랍니다. 신간. 이거는 구판이에요. 예. 유물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요, 장악돼요. 악한 영들에 장악돼요. 우리가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문화예요. 영화 한 편 보고 두 편 보고요, 드라마 보고요, 소설 읽고요, 음악 듣고요, 생활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오래전에 우리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귀신사반론을 했어요. 정치를 했어요.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책을 내가 늦게 입수한다는 자체가 내가 참 후회스러워요. 이거 읽으면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나도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것이에요. 예. 이 두 책, 예, 시대의 진조를 분별하는 책과 마지막 영적 전쟁 오컬트 문화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 한번 같이 읽까요? 동성애법 2번입니다. 시작.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서구의 교회, 미국의 교회와 똑같이 몰락길을 간다. 세계 교회들이 이 법을 무시하고 방관했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금은 최후의 보루 한국교회만은 이 법이 끔찍 입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이 법이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교회의 반대 투쟁으로 입법이 좌절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한국교회는 숭배하는 각오로 이 법을 제재해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의 희망입니다. 예,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권의 책을 잘 엮어서 만들면요. 네 번째입니다. 공산주의의 주적은 기독교,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길에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세요? 공산주의는요, 노동자 기업들을 불러일으켰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인류가 똑같이 잘 살도록 하는 기치를 내걸고요, 유토피아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목표예요. 유토피아 국가를 만들려면 이 공산주의의 목표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장애물이 무엇인 거 아세요? 기독교예요. 시진핑이가요, 평생 정치하려고요, 왕으로 행세하려고 중국 헌법에도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요, 선교사 내쫓은 거예요. 선교사 내쫓았어요. 지금 23살, 거기서 수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폭파했습니다. 교인들을요, 감옥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봤잖아요. 억수로 쏟아지는 홍수, 비, 전염병, 흑사병 이런 거로 경고를 줬는데도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지도자들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하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참 지난 여기서 공부한 군산의 이재영 목사님이 마침 여행을 하다가요 큰 교회, 아주 한 몇백 년 된 교회예요. 고생 창년한 우리나라 같은 영락교회 같이 돌로 지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요 정부에서요 그 교회를 폭탄을 가지고 폭삭내려는 모습을 보고요 이재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가 하나의 눈을 찔렀다. 이놈 시진핑이가 하나의 눈을 찔렀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적은요 첫 번째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파괴시켜야만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 유토피아 국가를 만든다 이 말은.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가를 무너뜨려야, 인근 건물을 무너뜨려야 세식을 짓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가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붕괴시키고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가능한 매일 이게 왔어요. 저 십자가에 손을 대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권 잡은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국민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내 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필치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10편 11편 3절에 나라가 무너지면은, 땅이 무너지면 어인이 무엇을 할꼬, 땅이 무너지면 어인이 무엇을 할꼬.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지도자들요 교계 지도자들, 목사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2013년 WCC 부산총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 임원들, 기독교 단체 대표들 415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표 이름만 415명이에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개식할 때요 노래패 춤추고 장구치고 그냥 3월 노래패가 입장식을 시작하도록 했어요. 거기서요 진혼제, 조혼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억울하게 죽은 영들을, 혼들을 불러일으키는 진혼제, 조혼제를 했어요. 이를 주장하는 윤회원신학교 정형경 교수 얼마나 훌륭한지요. 윤회원신학교 종신 교수래요. 죽을 때까지 교수래요. 그분에게 목사님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실수로 하신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실수로 하신 말씀이래요.
역으로 미스테이크를 했대요. 415명 중에요 딱 한 사람만 공개 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은자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받고요, 갚을 건 갚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함께 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화해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요, 국가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했다면요, 다 교단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딱 한 사람이요. 두세 번째가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13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무슨 회개하지? 왜냐? 주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요? 기도하니까요,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셨는데요, 제13차 부산의 WCC 총회 교회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자기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막 꼬꾸라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울고 눈물을 흘리며 통해하면서 오랫동안 회개하고 난 후에 WCC에 대한 걸 다 조사해보니까 완전히 영웅단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단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414명은 끄떡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확실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교단적으로, 물론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교단인 고신청, 합동신학교청 몇 개 교단 외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대표가 참석했어요. 대표성에 올리려 하면요, 대표가 죄를 지으면요, 그 관계된 사람도 같이 죄 짓는 것이 대표성에 올리는, 심각하게 깨달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회개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단 총회장이 회개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거 내버려 두세요. 내가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아멘하고 두 손으로 아멘하세요. 네. 근데 이래 해도 집에 가면 좀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이면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 좀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어. 희망이요? 무슨 희망입니까? 예수님 보혈이,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이 있어요. 우리는 김철 교수도 말했고 많은 지도자들이 말했지만은요, 한국교회는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곧 심판의 왕,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저는 특별히 십자가 흘린 보혈을, 십자가 흘린 보혈을 체험하고 내 것이 되어서 전하는 지도자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또 보혈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은 건요, 전해요. 머리로 전하면 우리 머리에 와닿아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조금 깨닫지. 그러나 가슴으로 깨닫고 보혈이 내 것이 되고 보혈을 체험을 했어요. 내 속에는 덜 꽉한 영이 나가는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냥 밋밋하게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오늘 예수님 보혈을 체험했지만 더 깊게, 더 진하게, 뼛속 깊게, 사축 깊게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상하게요, 제 마음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요, 혼자 하지 말고
몇 살만 하지 말고 이 학생들로서 충분합니다. 오늘 참석한 학회 참석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 40명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합치면 100명 이상이 훨씬 되니까요. 그것들을 힘을 합쳐서 이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회개기도, 동일시회계 공범자 회개하는 것과 보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요 보혈을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그 할 때마다 손 들고 자꾸 주님께 약속드렸어요. 그죠? 예, 이것을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요 보혈 체험하겠습니다. 무슨 회개합니까?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여러분 다 사세요. 사시고 읽으십니다. 기도하면 읽으면요 꼭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적 정죄에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회개하는데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은 죄악들, 정치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를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완전히 거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돌이킬 수 없어요. 거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완전히 그냥 장악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그대로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어버릴 겁니다. 국민들과 교인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예. 이 기도를요 음악 좀 들어주세요. 우리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양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지금 목에 찼습니다. 하나님 손대실 거예요. 제 확신은요 하나님 분명히 손대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기독교인들 회개만 철저하면 빨리 손대시고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세계 제1의 성공한 걸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은 죄악, 정치 지도자들이 지은 죄악, 교인들이 지은 죄악, 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악을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대신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님